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색하겠지만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한 번씩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면서 함께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우리 인사 안 한, 눈 안 마주친 반대 사람 보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우리는 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분명히 알지만 당장의 눈앞의 현실에 용기가 없어서, 그리고 연약한 마음에 주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단한 믿음이 없어도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선포합시다.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에게 위해 메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거듭고 나의 실패도 순종하며 가네. 그에게 위해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들어 걸어가네. 막히신 그 길을 아멘.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마지막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을 더하여 하늘 고백해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나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는 눈앞의 것이 당장 보이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당장에 내 눈앞이 캄캄해 보일지라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결국엔 나의 삶을 선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예배를 두고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며 하나님을 잊고 지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이 시간 한 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들이 예배를 시작하는 청년부 모두의 마음을 여는 귀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임원, 리더 그리고 각 팀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세요. 특별히 내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는데 마음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그 마음을 맡기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윤성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사랑으로 덕속의 청년부를 섬겨주셨던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계획 아래에서 목사님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그의 신앙과 가정을 지켜주세요.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예배 이후의 셀모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마지막 절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한 10분 정도만 우리 에어컨을 좀 틀도록 할까요? 맨 뒤쪽에 두 개만 해가지고 살짝 틀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진짜 뜨겁게 하셔가지고 덥네요. 네, 겨울에 덥습니다. 자, 목사님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한 번씩 우리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만족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 만족합니다. 네,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만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만족합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으로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회로를 돌린다 이런 말 종종 쓰시나요? 어떤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뭔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상상할 때 종종 이제 행복회로를 돌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어떤 때 일을 쓰죠? 앞으로의 일이 좀 잘 되길 바랄 때요, 안 되길 바랄 때요. 예, 당연히 잘 되길 바랄 때 행복회로를 돌린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이거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까 별로 좀 깜짝 놀랐어요. 어떤 뜻이냐? 아무런 근거나 배경도 없이 막연히 낙관적인 결과를 바라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행복회로가 그런 걸 하더라고요. 잘 이해가 되도록 하나 목사님이 이제 최근에 봤던 프로그램 얘기를 하나 하자면 그 예능 중에 요즘 별 예능이 다 있더라고요. 공부 예능도 나온 거 아세요? 공부 예능. 그래서 이 성적을 부탁해 티처스라는 공부 예능이에요. 뭐 사실 목사님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이 나를 거기를 인도해줘 가지고 하나 봤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공부를 이제 진짜 못하는 학생들이 이제 약간 이제 금쪽 상담소 이런 거 알죠? 금쪽 상담소처럼 이제 학업 상담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나의 학업의 성취를 위해서 한 학생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진짜 우리나라에 이제 내노라 하는 그런 강사진들 있잖아요. 정승재 선생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솔루션을 내주는 이제 그런 학습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짚어주는 듣기만 해도 재미없는 예능이라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는군요. 네. 목사님도 별로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는데 어쩌다가 이제 하나 이제 클립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사례가 좀 목사님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어떤 학생이었냐면 오랫동안 엉덩이를 붙이는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잘 앉아서 인내심 있게 공부해요. 그래도 하루에 6, 7시간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전교 꼴등인 거예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꼴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다 이거죠.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적이 거의 뭐 7, 8, 9, 8, 9, 8, 9, 8, 9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강사진들도 이걸 보면서 막 당황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학습 문제점을 딱 집어내냐면 이유가 오르지 않는 이유가 근거가 없는 자아도취라는 거예요. 근거 없는 자아도취.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지금 엉덩이를 붙이고 있으니까 성적이
엄청 오를 거야. 근데 하지만 실제로 좀 더 보니까 현실이 어떠냐면 진짜 기본적인 영어 해석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를 보면은 이게 영어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 나열처럼 보이는 거예요. 무슨 암호화된 무슨 숫자들 있잖아요. 영어로 보이는 게 아니라 7, 8, 9, 0, 2, 1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네. 농담 가끔 하잖아요. 시험 잘 봤어? 그냥 봤어 이러잖아요. 진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6시간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성적이 오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진단을 내려주냐면 지금 너한테 정말 필요한 거는 엉덩이를 더 붙여야 하는 인내심이 아니라 너에게 정말 꼭 필요한 건 냉철한 자기 점검이라는 거예요. 맞죠? 자기 점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넌 자존심을 안 버렸다는 거죠. 자존심을 버리고 지금 너의 학습법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어보고 듣고 수용하고 고치려고 하는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넌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점검이 없는 낙관, 이거는 근거가 없는 자아 도취라는 거죠. 그냥 행복 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근거가 없는 행복 회로. 근데 놀라운 건 신앙에도 행복 회로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근거가 없는 행복 회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랬을 수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바벨론에 잡혀왔어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 밑바닥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복 회로를 돌려요? 2년 만에 우리는 다시 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거야. 2년 만에 우리는 빼앗겼던 모든 명예와 주권과 영토를 다 회복할 거야 라고 낙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8장 3절 말씀 목사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2년 만에 빼앗긴 거 다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2년 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다 돌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굉장히 명확하게 해요. 그거는 거짓말이다. 그건 근거가 없는 낙관론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9절에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폭로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뭐라고 얘기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짓이다 진실이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 거짓말이냐? 왜 이게 왜 헛된 낙관론이냐? 자기 점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점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자기 점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이 지경까지 됐지? 왜 나라를 잃어버렸지? 왜 우리가 여기 바벨론까지 잡혀서 포로가 됐지? 왜 우리가 모든 걸 빼앗겼지? 그 이유에서 자기를 찾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이유를 찾지 않는 거예요. 자기 점검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로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뭐가 문제인지 그냥 엉덩이를 비집고 앉아만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7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예배하러 왔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제물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하려고. 어떤 가증한 일?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했었던 그 모든 가증한 일을 계속 하기 위해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저질러 왔었던 나의 범죄를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다 눈 감아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가가지고 얘기하면 되지. 그리고 나는 다시 죄를 지으러 가는 거죠.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구원파입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신앙은 태도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태도예요. 얼마나 네가 뭘 했어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중심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신앙은 태도예요. 여러분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예. 잘못은 누구나 저지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태도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태도가 글러먹었어요. 어떤 태도였냐고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뻔뻔한 거예요. 뻔뻔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간음할 수도 있지. 우상 숭배할 수도 있지. 바알에다가 내 아들 가져다가 불태워서 제단에서 드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건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합리화하느냐? 우리가 잘못하긴 했지. 하지만 저기 성전을 봐봐. 저 성전을 봐봐. 멀쩡하잖아.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절대 망하지 않을 거야.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래 참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역이용하는 거예요. 뭘로? 내 범죄를 합리화하고 계속해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용도로 역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걸 내버려둬요? 내버려둘 수 없죠. 여기 좀 꺼주십시오. 그건 내버려둘 수 없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지금 성전을 보면서 성전이 안 무너졌으니까 우리는 아직 희망이 있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어. 그게 너의 방패막이니 그럼 내가 그 성전을 무너뜨리겠다. 내가 그 성을 무너뜨리겠다.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자기 점검을 한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정신을 차리고 자기 점검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아비로서 무엇이든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온 이유예요. 그게 바벨론에 잡혀온 이유라고요. 자기 점검을 안 했지만 사실 자기 때문에 바벨론에 온 거라고요. 범죄함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자기 점검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한번 곰곰이 나의 삶을 돌아봤으면 하네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자기 점검을 안 하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었던 그 학생처럼 내가 하루에 6시간씩 엉덩이를 붙이고 있으니까 나는 그냥 교과서라는 책의 텍스트를 내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내 머릿속으로 아무런 인컴이 없는데 그냥 나는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왜 없냐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합격할 거야. 나는 무조건 이 사람이랑 사귀게 될 거야. 나는 좋은 성적이 나오게 될 거야. 모든 것이 바라는 대로 잘 될 것이라면서 나애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되는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될 것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를 하는 거죠. 그럴 리가 없어. 나는 무조건 잘 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물론 대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하지만 내 마음 안에 이번에도 떨어지면 안 돼라는 마음 안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에게 그럼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런 뜻은 아니에요. 간구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간구 너무 중요해요. 간구 꼭 하세요. 정말 여러분에게 가장 고민이 되고 가장 힘든 일을 얘기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간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간구를 해요. 간구를 하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다음 단계를 하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요. 그래?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물어보세요. 너 그게 왜 필요해? 물어보시죠. 하나님 저 이 사람이랑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근데 그게 나보다 더 중요하니? 너의 마음은 어떠니? 너의 생각과는 다르게 내가 인도해도 괜찮겠니? 하나님 물어보기 시작해요. 뭐예요? 나는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기도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지훈이가 나한테 와가지고 요즘 엄마는 너무 잘하는데 아빠를 안 해. 좀 서운해. 처음에는 아빠를 잘했는데 요즘은 아빠를 안 해.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랑 그렇다고 내가 너는 어떻게 아빠랑 안 하고 너는 우만 해. 빨리 아빠라고 해 라고 할 때까지 내가 너의 간구를 안 들어주겠어. 이게 아빠겠어요? 아니죠. 그냥 할 줄 모르는 말로 우우우 이러다 아빠는 그 간구를 듣는다고요. 근데 아빠는 뭐예요? 그 아들이 크길 바라죠. 그러니까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지원아 여기 가고 싶다는 거야? 저거 만지고 싶다는 거야? 혼자서 나오는데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가요. 이러면 저기로 가고 하면 그거 주고 이러면서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를 하세요. 간구를 하고 나면 뭐가 회복되느냐?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근데 간구도 안 하면서 관계가 좋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어른인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자녀가 해야 될 거는 소원을 비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구를 하세요. 그 대신에 간구를 하면 하나님 반드시 물어보세요. 너와 나는 요즘 어떠니? 너는 괜찮니? 너와 나의 사이는 요즘 괜찮니? 하나님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란 내가 간구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간구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점검을 하도록 질문을 주시는 거죠. 이때요 더 깊은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오늘이 그랬던 거예요. 오늘이 그랬어요.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한테 비는 소원과는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정반대의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 망하게 해주세요.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안 무너지게 해주세요. 성전이 무너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포로로 안 잡혀가게 해주세요.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정반대의 상황이 생겨버렸어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몇 년 만에 돌아오게 한다고 써 있어요? 퀴즈. 70년이죠.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2년이라고 했던 거예요. 2년. 아니 하나님한테 내가 들었는데 우리는 딱 이 2년만 지나면 우리는 얼마든지 갈 수 있어. 거짓말 했었다는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정말 하나님께 들었을 때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몇 년이었다? 70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70년이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포로로 살게 하셨냐라는 거예요. 이 힘든 시간을. 하나님도 자녀들이 힘든 건 원하지 않으실 텐데 아버지도 자녀가 빨리 회복되기를 바랄 텐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에 70년의 광야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포로의 시간을 허락하셨었던 걸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르치려고. 한 번 더 가르치려고. 네, 가르치려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까 목사님 얘기했죠. 전교에 꼴찌하는 그 학생이 성적이 오르려면 더 엉덩이를 붙이고 너는 7시간 8시간 앉아야 돼. 이게 솔루션이 아니라 뭘 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뭘 하게 해줘야 된다고? 자기 점검을 하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점검을 하게 해주고 뭘 고쳐야 될지 고쳐야 할 점을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그랬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려면은요 고쳐야 할 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점검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있게 하시는 건 뭔가를 가르쳐서 고치시려고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징계라는 도구를 쓰실 때가 있습니다. 징계라는 도구를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한다? 징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징계한대요. 우리는 사실 징계 싫어하잖아요. 체벌도 싫어하고 맞는 거 싫어하고 누가 맞는 거 좋아요? 안 좋아하죠. 꾸중당하는 거 누가 좋아요? 안 좋아하죠. 혼나는 거 아무도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게 마련인데 이 징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파이듀오라는 단어예요. 파이듀오. 이 파이듀오는 어떠한 원래의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징계가 아니라 아이를 아이답게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딸을 내 딸답게, 내 아들을 내 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게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내 자녀를 내 자녀답게 교육하고 훈육시키시는 거죠. 고치시기 위해.
징계를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목사님이 당부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너무 쫄지 마세요. 예. 목사님이 3년 전에 처음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은 늘 얼어 있더라고요. 특히 하나님에게 여전히 하나님한테 되게 마음이 얼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아버지거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여러분을 가르칠 때 너무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죄하려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고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고쳐야 할 점을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고쳐야 할 점을 얘기해 줬을 뿐인데 싫어 이러면 고쳐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내가 조금은 이 말이 불편한 말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말을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셀리더를 통해 들을 때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 들을 때도 있고 말씀을 오늘처럼 나처럼 설교 듣다 보면은 그렇게 들을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꾸중하고 정죄한다라고 마음을 닫지 마시고 하나님 지금 날 뭔가를 고치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고치시려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결심했다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실 때 겁먹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고치실 때 겁먹지 마세요. 아시겠죠? 너무 겁먹지 마세요. 네, 하나님 여러분 안 잡아먹어요. 잡아먹으려면 진작에 잡아먹었죠. 그렇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으로 지금 고치려고 하시는구나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뭘 가르치고 싶었을까요? 뭘 고치시고 싶으셨을까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목사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함께 하시니. 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함께 하시니. 네, 이걸 꼭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바벨론에 데리고 가신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 저 이런 많이 들어본 구절입니다. 하나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의 설명을 조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사고방식에는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사고방식이 있었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임재하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범죄를 그렇게 계속 합리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간음했고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우상 숭배한 거 맞아. 그런데 저기 성전에 봐. 성전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안 무너졌어. 근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성전이 안 무너졌으니까 하나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더라도 자신의 범죄를 성전을 보면서 합리화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 너희들이 그걸 합리화한다면 난 그건 무너뜨리겠어 하고서 무너뜨리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 어떤 사고방식이 있냐면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신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졌어. 이게 뭐야? 하나님 안 계시네? 우리 함께 하지 않으시네? 우린 끝이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세요. 나는 성전 바깥에도 있어. 성전이 무너졌지만 성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있어. 지금 너희와도 함께 있어. 지금 여기가 어딘데? 바벨론, 이방 땅, 가장 저속하고 가장 거룩하지 못하고 가장 더러운 땅, 가장 타락한 땅. 어떤 땅? 나의 실패의 땅, 부끄러움의 땅,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는 땅이잖아요. 가장 나의 영적인 슬럼프가 심각한 땅,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함께 하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거야. 어디에서? 바로 이 실패한 땅에서 부르짖어. 그럼 내가 들을 거야. 너희들이 나를 찾아.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어디에서? 너희들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이 땅에서.
너의 밑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 줄 거야. 이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요 그걸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나는 성전에 갇혀 있지 않아. 나는 그렇게 작지 않아. 나는 그렇게 째째하지 않아.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고 하늘과 땅을 창조한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는 작지 않아.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모든 호흡을 불어넣는 나는 너희들의 주인이야 라는 걸 하나님은요 어디에서 가르쳐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실패했다고 느껴졌던 그 바벨론 땅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나는 말이야 성전이 중요하지 않아. 나에게 제일 중요한 건 너야 라는 거예요. 네가 다시 나에게 돌아올 수 있으면 나는 성전 다 부술 수 있어. 성전 없어도 나는 너랑 함께해. 네가 내게와 부르짖으면 내가 듣고 네가 나를 찾으면 난 너를 만날 거야. 그곳이 어디든 내가 너를 만날 거야. 네가 있는 곳에 내가 있어. 이걸 지금 가르치시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함께 하실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 그곳까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가야 할 라이프 스타일을 가르쳐주세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거기 너네 이제 70년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5절과 6절에 얘기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어떻게 살아라 말씀하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아멘. 따라해 봅시다.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살아있으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 있고 싶지 않지. 누가 거기 있고 싶어요? 자존심 상하는 그 땅에 누가 있고 싶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그 땅에 누가 있고 싶어요? 일제강점기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일제강점기 때 내 조국을 빼앗기고 저기 일본으로 억지로 가가지고 거기서 강제노역하고 있었던 우리의 선배들, 우리의 조상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핍박을 당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그곳에 있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왜? 거기가 너의 사명이니까 거기 있어. 그리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네가 집을 짓고 거기서 텃밭을 만들고 정착해서 열매를 먹고 자녀를 낳고 번성해라. 그 밑바닥에서 살아 있어라. 그 고난에서 살아 있어라. 광야에서 살아 있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을 거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다양하니까. 근데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연말이니까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거기가 가면은 참 나에게 많이 어려운 곳일 것 같아. 근데 계속 거기만 생각하면 하나님 나에게 가라는 마음을 눈물을 주셔. 그럼 하나님 얘기하는 거죠. 충성해라. 근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저는 지금 그런 사명 말고 지금 이미 너무 힘들어요. 제 직장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난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버텨라. 목사님 저는 그런 것조차 말할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 살아만 있어. 그럼 내가 할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하는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서 뭐하나 싶은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죽지 마. 죽지 마. 내가 너를 통해서 할 일이 아직 너무 많이 남았어. 죽지 마. 네가 살아만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 가장 구역질 나는 그곳에서, 가장 자존심이 구겨진 그곳에서, 패배감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장소에서, 서러운 그곳에서, 억울한 그곳에서, 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그 밑바닥에서 내가 함께 할 거야. 넌 그거 반드시 경험할 거야.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내가 너를 먹일 거고, 내가 너를 돌볼 거고, 내가 너를 정착시킬 거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거야. 그리고 반드시 너에게 가르치겠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마음 안에 앞으로 평생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으로 충분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구나. 여러분이 이거를 꼭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걸 알게 되면요, 자유해져요. 진짜 자유해집니다. 이런 얘기를 감히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바라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요 막 조급했어요. 언제 응답되는 거지? 이거 응답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이제 뭐 어떻게 살라는 거지? 그럼 내가 쏟아부었던 나의 지난 몇 년은 뭐가 되는 거지? 막 머릿속에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질문이 나를 괴롭히고 불안하게 하고 조급하게 했었었는데, 내 입에서 하나님, 제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진짜 그 불안함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조급함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 불안함으로부터, 조급함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잘 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성공이 됐다고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불안과 조급함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네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머릿속에 막 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요, 기도하려고 앉기는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막 머리에 막 계속 막 꼬리를 물어서 기도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산지 벌써 2달, 3달 되신 분 계십니까? 원데이 워십 때 와가지고 예배는 드렸는데 기도 한마디도 안 나오신 분 계십니까? 어떤 상태냐고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지금 당신의 우상인 거예요. 당신의 머리를 사로잡을 만큼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꿈을 먹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리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첫 직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다시 도전한 공부였는데, 그게 하나님보다 중요해진 거예요.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거죠. 이번엔 떨어지면 절대 안 되는데, 내가 이번에 꼭 승진을 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가득 차서 온종일 그 생각만 하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실 자리가 없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그게, 죄송해요, 그게 맞는 걸 어떻게 해? 우상이에요. 목사님 얘기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목사님 고백하자면, 목사님에게는 며칠 전까지 유학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유학이 우상이었어요. 내가 처음에 유학을 가기로 마음먹었던 건 하나님을 더 배우려고. 내가 가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 하지 말랬으니까 안 해야지. 하나님을 더 배우고 싶어서 내가 내 발로 광야 가겠다고 했어요. 내가 내 발로 그 척박한 곳 가겠다고 했었어요. 그게 유학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낮아지려고 선택한 거였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내가 그래도 마음을 잘 지켰다가 조금씩 나의 내년의 거취를 사람들에게 말하면서부터요, 이게 우상이 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말을 내뱉는 순간 책임을 져야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에게 당연히 좋은 말로 물어봤겠죠. 안부차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안부차 물어보는 그 물음이 나에게 너무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 가서 지내실 곳은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가가지고 뭐 돈은 어떻게 하시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어떻게 비자는 나와서 안 나왔거든. 비자는 어떻게 되셨어요? 물어보고, 아니 뭐 교회 뭐 한인교회에서 오라고 이렇게 제의가 들어봤나요? 아니 부른 데 없거든.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가는 거야. 하나님 가라니까 가는 거야. 근데 내가 그분한테 아니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는 건데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나는 목사인데 내가 이 말 한다는 게 이게 지금 책임감이 있는 말인가? 아니면 굉장히 무책임한 말인가? 아니 이게 담대한 말인가? 무모한 말인가? 나도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빨리 결정을 내야 된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빨리 비자를 받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빨리 그곳에서 사역할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가득 찼겠어요? 유학. 여기 앉아서 교육자실에서도 유학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도 머릿속에 유학. 그럼 뭐가 나의 우상인 거야? 유학이지. 내가 이걸 몰랐어. 왜? 난 찰떡같이 믿었거든. 나는 이거 하나님을 위해 가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난 우상이라 생각하지 않았어. 근데 나 정말 놀랐어. 이게 나의 우상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깨달았냐면요, 내가 우상이라 알고 난 다음에 지난주로 말하면 그저께 철야 때 이걸 알게 됐어요. 그저께 철야 때 목사님이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구야, 네가 시험이 왜 떨어진 것 같아? 목사님이 영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성적이 필요해, 가려면. 근데 안 나와. 점수가 잘 안 나와. 처음에는 되게 쉽게 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높은 점수예요. 뭐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이 이 시험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성구야, 네가 이거 왜 떨어진 것 같아? 너 이거 네가 부족해서, 네 노력이 부족해서 떨어진 것 같아? 나 다시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당연히 열심히 하죠. 하나님이 네 노력이 부족해서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야. 네가 제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길 바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 고난을 허락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전제는 내가 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난 열심히 하고 있어. 진짜 열심히 하고 있거든. 37살 치고 난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게 왜 이 상황을 주시냐? 네가 이 유학에 대해서 마음을 제대로 준비하길 바래서 내가 허락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머릿속에 내가 처음 사역을 왜 시작했지를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처음 이 사역을 왜 시작했었지? 여러분, 목사님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결정했었던 여러 가지의 계기가 있었지만 처음 얘기하는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20살 때 영국에 공연을 하러 좀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있었던 그 합창단, 대학교 합창단 동아리에서, 이게 이제 기독교 합창단이니까 영국에 있는 이 교회들을 쭉 순방을 하면서 그 교회들 하나하나에 이제 기독교 합창 공연을 올리는 거죠. 목사님 한 3주 정도 갔었어요. 20살 때였었어요. 20살까지 17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목사님은 그때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영국으로 뭐 목사님 대단해서 간 거 아니죠. 근데 그게 가게 된 것도 참 신기했었어요. 목사님이 있었던 이 합창단에서는, 이 합창단에서 항상 1년마다 정기 연주회라는데, 이 정기 연주회를 하기 전 하루 전날에 늘 이 무관중 찬양이라는 걸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루 전에 이제 리허설을 하기는 하는데 이 리허설이 다른 관중을 싹 다 내보내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만 드린다 해서 무관중 찬양이라는 게 있어요. 멋있죠? 네, 멋있죠. 그래서 실수해도 안 멈춰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요. 이게 무관중 찬양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하려고 딱 무관중 찬양 하고 있는데 그 총신대학교 채플실에서, 근데 저기 2층 구석에 기도를 한다고 이렇게 숙이고 있었던, 그래서 전혀 보이지 않았던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구냐면 영국 에반스 교수님. 이 에반스 교수님이 이 찬양을, 무관중 찬양을 듣고서 너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영국으로 초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막 우리가 이제 막 한국이 막 선교된 지 막 100년이 됐고 막 이러면서 부흥이여 다시 오라 이러면서 막 영국에서 10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선교를 하러 왔었는데 이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때다 막 이러면서 막 신학교가 막 이러고 있을 때요.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그 에반스 교수님이, 이제 우리 영국이 선교를 받아야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선교를 했었는데 이제는 기독교인이 3%도 되지 않는, 이슬람이 훨씬 더 많은 선교에 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와서 공연해 주시고 선교를 해 주세요라고 해서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3주 동안 공연을 하는데 진짜 매번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 공연하겠다고 어떤 선배는 20일을 금식했어요. 20일 금식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형은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금식하고 준비해놓고 자기는 공연 서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형의 역할은 뭔 줄 알아요? 첫 번째 공연부터 마지막 공연까지 백스테이지에서 기도해요. 그 공연을 왜 기도해요? 근데 목사님이 거기 가서
매번 너무 좋으니까 목사님이 너무 흥분해서 잘못을 한 게 있었어. 뭐냐면 목이 쉬어버린 거야. 내 퍼스트 테너인데 목이 쉬어버린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이 목이 뭐라지? 인후염, 뭐 후두염 이런 게 걸려가지고 목이 너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공연이 됐을 때에 진짜 목이 다 쉬고 너무 염증이 심해가지고 지휘자님한테 제가 진짜 이거는 못 쓸 것 같다고, 이거 쓰는 게 맞냐고, 내가 쓰는 게 오히려 덕이 안 되는 것 같다. 내 목소리가 너무 무서운 소리가 나니까 왜 막 이런 소리 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근데 지휘자님도 한번 고민해보자. 그리고 너가 마음이 괜찮으면 립싱크라라도 서라. 근데 되게 고민했거든요. 근데 그 20일 금식한 형이 딱 공연 서기 1시간 전부터 우린 기도를 해요. 그 백스테이지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형이 진짜 확실히 20일 금식해서 그런지 지금 상당히 홀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1시간 전에 기도인들을 하는데 갑자기 요한계시록 4장을 딱 피더니 말씀을 딱 읽어줘. 무슨 말씀 읽어주느냐?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요한계시록이 무슨 책인 줄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은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날에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예배하게 되는지가 나와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딱 요한계시록 4장 펴가지고 딱 뭐라고 그러냐면 24장로라고 말하면 이제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리더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24명의 장로들에게 면류관을 줘요. 이 면류관이 뭐냐면 너네 진짜 수고 많았다. 믿음 지키느냐고, 이단이랑 싸우느냐고, 초대교회 지키느냐고 진짜 수고 많았다고 하면서 면류관을 하나씩 다 주는 거죠. 근데 진짜 감동적인 게 뭐냐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훈장처럼 신앙의 명예처럼 받은 이 면류관을 딱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에서 등장하시자마자 이 24명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완전히 몰입이 돼서 완전히 황홀해져서 자기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훈장으로 받은 이 면류관을 던지는 거예요. 다 예수님한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근데 그 형이 갑자기 생뚱맞게 그 구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다 던지는 거. 근데 그게 나에게 어떻게 와닿냐면 지금 내 목소리가 완전히 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지금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냥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지금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목사님 거기 서서 진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했던 것 같아요. 온 마음을 다해 찬양. 하나님 내가 다 드립니다. 내가 지금 드릴 게 없지만 하나님이 나중에 나에게 주실 면류관까지도 내가 다 드립니다라는 마음으로 내 목소리가 진짜 터져라고 찬양했던 것 같아요. 그게 목사님이 내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라는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여러분은 들러리인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건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나는 당신의 조연이든 엑스트라든 뭐든 다 좋아요. 그게 뭐든 내가 드린 면류관까지 다 드립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등에 업고서 예수님한테 내가 이만큼 순종하고 나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그래도 나중에 나한테 좋은 거 주시겠지? 계산하면서 나중에 내가 짠 하고 나타나서 주인공이 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내 목이 어떻게 됐을까 그때? 난 진짜 죽을 것 같은데 그날 마지막 공연 때 진짜 막 소리 지르면서 찬양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앵콜곡을 하는데 앵콜곡이 딱 끝났을 때 내가 각혈을 했어요. 갑자기 기침이 나서 콜록 했더니 피 덩어리가 나온 거야. 나 성대 떨어져 나온 줄 알았어. 피 덩어리가 나온 거야. 그래서 오씨 큰일 났다. 나 이제 진짜 내가 주님께 다 바친다고 그랬더니 내 성대를 가져가시는구나. 나 이제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막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어떡하냐 하면서 막 그 피 덩어리를 이렇게 입에 가지고 가지고 끝나고 난 다음에 백스테이지 지휘자님한테 이거 보라고 어떡하냐고. 근데 어떡하냐고. 나 이제 찬양 못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웃긴 건 내가 말을 하고 있거든. 말을 하면서 그 지휘자님이 보더니 옛날에 중세시대 때 그런 창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멜로키 창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각혈에서 득음을 할 때까지 소리를 지르는 창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 멜로키인 것 같다. 이상하게 흘러간대요. 목사님이 거기서 다시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바로 회복을 시켜주셨었어요.
목사님 인생 가운데 진짜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를 배웠던 것들은 다 이런 것들이었었어요. 하나님, 나 지금 여기도 좋습니다. 하나님, 더 유명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서 하나님이 영원히 섬기라고 해도 저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나누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으니까 좋습니다. 얼마나 많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에 감격하고 같이 공동체를 꿈꿀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게 좋습니다. 그게 여기고 제 사명의 종착지가 여기라면 전 여기도 좋습니다. 놀라운 건 그 고백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이 뜨거운 눈물을 주세요. 내가 너의 고백을 정말 기뻐한다. 내가 빛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임을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이 흥하시기를 바라면 내 삶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신앙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철야 때만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흥하시고 제가 쇠해지고 저는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지려고 가려고 했었던 유학인데 왜 제가 높아지려고 했었을까요? 왜 사람들의 기대에 내가 부응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었을까요? 그러고서 내가 비로소 입에 차마 떨어지지 않았던 그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만약 유학을 못 가게 되더라도, 하나님, 제가 만약 유학을 못 가게 되더라도 저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지금 이미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제발 이 유학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때로는 그것을요 깨닫게 해주시려고 바벨론이라는 고난의 시기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하게 하세요. 우리에게 뭘 가르치세요? 네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가 너의 밑바닥까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반드시 내가 널 책임질 거야. 그리고 그 은혜를 받으면서 비로소 내 입술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내 기도 응답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제가 고향에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의 때 열매를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걸 이제 저는 이해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책임지셨죠. 하나님, 저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그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았던 부서에 섬기게 되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계속 마음을 열게 되더라도, 내 성적이 떨어지거나 불합격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그게 내 인생을 말아먹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로 주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그걸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고난까지도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목사님이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포로기에서 정말 그 일을 이루셨을까요? 포로로 잡혀갔던 그 7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진짜 그 다음 세대를 정말 믿음의 세대로 키우십니다. 누구? 다니엘. 포로 시대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죄로 풀무불에 던져지게 돼요. 목사님 예전에 설교 한번 했었으니까 아시죠?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이 풀무불은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웠었던 풀무불이에요. 목사님, 풀무불이 뭐냐고요? 용광로인 거예요. 용광로. 내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그 죄로 이 용광로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던져지기 전에 그 바벨론 왕에게 뭐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이 진짜 신앙을 보여준 거예요. 다니엘 3장 17절 18절. 이게 여러분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밑바닥 바벨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때가 아니더라도 훗날 우리의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실 걸 내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의 때에 응답을 보지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런 멋진 말을 하면 하나님 살려주시겠지? 이런 계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이렇게 멋진 말을 하면,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 척하면 그럼 내 인생을 잘 풀어주겠지? 이런 계산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주님이 충분하다고 외쳤던 진짜 신앙, 진짜 명예, 이게 진짜 숭고함이죠. 이게 프라이드 아닙니까? 세상과는 다른 차원 아니에요. 이게 진짜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그들의 고백에 너무나 아름답게 역사하세요. 다니엘 3장 2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에 던져졌지만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그을르지 않게 됐어요. 왜? 그 세 사람 옆에, 그 세 친구 옆에 그 용광로에 하나님이 서 계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용광로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용광로를 피해가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용광로를 허락하시고 용광로까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용광로가 아무리 너를 집어삼켜도 그게 너와 나 사이를 끊어낼 수 없어. 내가 용광로까지 함께 한다면 너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내가 함께하지 못하겠니? 어느 순간에도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하겠니? 어느 순간에도 내가 너를 책임지지 못하겠니?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조금만 날 더 믿어줄래? 조금만 날 더 믿어줄래?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죠. 내가 너의 밑바닥까지 반드시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그 실패의 자리까지 반드시 함께하겠다. 사랑하는 덕수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용광로까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믿지 않든 믿든 상관하지 않고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꼭 이걸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굳게 이것이 신뢰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자유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용광로까지 함께 하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